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에게는 호미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스라엘의 곳곳에는 우상들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오만함으로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생명까지 잃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민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민나답의 집에서 26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담기신 그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노예에서 무서운 그 지역의 무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예에서 강한 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자신 있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결국 언약궤가 없는 그들에게 당한 고통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배신한 자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국한 심정으로 구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임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과 명예, 지식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믿음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일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고 그 여자신은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을 누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자신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신에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더 사모하며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방 신들이 주는 가치들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하늘나라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에 지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방 신들을 쫓다가 어려움만 당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살아가는 그 방식, 우상을 섬기는 방식, 세상을 쫓아가는 그 방식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기준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경쟁 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재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의 나라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했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다 보니까 실패했겠죠. 어려움만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말에 그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겁니다. 미스바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저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려는가 보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 그 당시 자신들을 괴롭히고 그 당시 강했던 그 블레셋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여, 기도해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게끔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상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다가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싸울 준비가 지금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천둥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따위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본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가오는 그 블레셋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서 먼저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하며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방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승리자의 영광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원수도 그들 앞에 가로막지 못하고 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 원수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막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도움의 돌이라고 말하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이방 나라들에게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들의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이 기념비의 자리는 원래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후사가 4,000명 가량이라. 20년 전에 그들이 에베네셀에서 싸움을 할 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의 자리였습니다. 20년 전에 패배 자리에 이제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 스스로 전쟁을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곳에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사실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시며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 많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체험하고 사시기에 지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에베네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승리의 삶, 에베네셀의 삶을 사시게 주시로 축원합니다.